경건생활 10계명 계획을 세운 지 벌써 이제 2주째 접어드는데 잘 실천하고 계시죠? 예. 그 중에 가족 모임, 가족 예배에 대한 계획들도 있을 텐데, 어제 보니까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열렸더라고요. 거기 저희 가족도 해마다 가긴 갔었는데, 몇 년째 못 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제 기억에는 제가 신학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아침마다 이제 축구를 했어요. 거기 신학생들이 마당에서. 근데 이른 아침인데 학교에 어떤 여학생이 출근을 하는데 어, 길거리에 걸리적거리는 풀을 발로 툭툭 차면서 학교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제법 높은 풀도 있었는데 그것도 발로 높이 차서 그러면서 학교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첫 번째 제 아내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 보면서 야, 신학교 사회복지과 여학생이 좀 다소곳하지 못하고 발로 불을 툭툭 차면서 그때 학교 조교로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누가 데려갈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 동아리를 만들면서 이제 사회복지과 생으로는 처음으로 기도 동아리에 저희 아내가 들어왔고 저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신학과 학생도 아니고 사회복지과 학생이 기도 모임에 들어왔다. 이게 뭐 기도를 잘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전혀 뜻밖의 그런 상황들이었죠. 이게 참 특이한 여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저 사람을 알아가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냥 살아갑니다. 그죠? 이제는 마치 한 몸이 돼서 그냥 살아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알거나 더 이상 배우거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녹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그때는 어때요?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거나 배우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죠. 그냥 젖어 삽니다. 그냥 그분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는 관심보다는 그냥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식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서 더 깊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하나의 한 몸이 돼서 젖어가는 삶.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앞에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는 것이니이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헬라어 말로는 기노스코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얻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를 말할 때 이 영생이란 말을 씁니다. 즉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즉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삶, 관계 이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생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한 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세상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말은 그 속에 유언과 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바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9절에 가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왜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18절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 이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즉 제자들이 세상에서 남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뜻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한, 이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은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되게 가혹한 현실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지만 세상에서 제자들의 삶이 가혹하고 힘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활력이 넘쳤어요.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항상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 13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가진 어떤 삶의 결과,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네. 따로 어떻게 붙어 있는, 따로 어떤 관계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죠. 한 몸이란 뜻입니다. 가지 따로 포도나무 따로 아니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죠.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나무다, 이런 말을 하죠. 분리되어 있을 때는
나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가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맺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뭐냐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요한복음 10절에도 가보면 이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통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바로 뭐였다? 기쁨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1월 첫 주에 정밀 검사를 받고 어제 그저께 이제 그 검 결과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내과를 갔더니 깨끗합니다. 더 이상 종양내과는 오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 흉부외과를 갔더니 저를 수술했던 의사 담당 선생이 검사가 깨끗합니다. 6개월 후에 만납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기뻤죠. 근데 그 전에 기뻤어요. 이미 검사를 받기 전에 제가 암에 걸리고, 그 암에 걸리고 첫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기뻤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예.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예,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암으로 찾아오셨구나, 이 생각을 가졌을 때 오히려 걱정보다는 오히려 막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그 이후로 오늘까지 저나 우리 사무 아내는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가장 큰 삶의 결과는 결국 기쁨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기쁨이죠. 행복한 거. 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속에서 그 기쁨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오늘 예수님은 13절에 그분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있어서 기쁨으로 충만히. 그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충만한 기쁨. 이걸 예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세부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쁘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그분과 연합돼서 기뻐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영생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행복해요?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고백을 해봅시다. 네, 말로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기쁘죠? 죽어도 여한이 없죠?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네. 죽음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잠이 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는다고 떠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이 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가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뭐가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0절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결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지, 내 삶에 자유가 있는지. 오늘 주일이라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죠? 네.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교회에 오셨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시죠? 네. 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과 규칙과 계명과 체면 때문에 자유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온다면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자유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고 시키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자유로움 속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되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오는 당연한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본문 15절로 가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 즉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우리가 올해 2025년의 목표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거룩함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구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같이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끄럽잖아요. 탄핵 때문에 시끄러운데 양 진영으로 나눠서 난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면 그런 풍조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갈등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는 요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시편 16편 11절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보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중에 보석이 뭐다? 시편 16편이다.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의 보석이었던 시편 16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되죠. 자, 다윗이나 베드로나 이런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 그들의 삶은 행복하거나 그들의 형편은 아주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체포당합니다. 바로 옥에 갇힙니다. 다윗은 어때요? 사울에게 쫓겨당해야 됐고 미친 척하면서 짐을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살아야만 됐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안에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위협과 위험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바뀐 거죠.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게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은 제쳐놓고라도 가족끼리 서로 다른 의견,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지난주 기억하시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앞에 2절에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가 아닙니다. 늙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영생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2025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있고 예수님은 성령 족속에 있고 나는 세상에 있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그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확신과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아버지 주여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세상의 어떤 아버지 형편에 구애 없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찬양하면서